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뭘까예요. 교회가 뭘까. 지난주에 중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교회가 뭘까였어요. 중등부 설교의 제목을 제가 교회가 뭘까라고 정했던 이유는 중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싶어서, 그걸 알고 교회에 다니는 게 맞으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이사야서의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오늘 본문으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곧 교회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회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개인적 교회와 공동체적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개인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 자신을 말해요. 내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적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모임, 이렇게 우리가 유형적 교회라고 부르는 요 모습이 공동체적 교회예요. 바울은 이 공동체적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공동체적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참된 것,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행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말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참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속이듯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교회는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병원처럼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또 교회는 헬스장처럼 건강해지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다 라는 정의에,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교회만 죄인들의 모임인 것처럼 말하는 건 응당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말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명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명분이 없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안 되니까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같으니 네가 좀 이해하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명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저 죄인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른 면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려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교회는 죄를 가진 아픈 사람들이 모인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죄를 가진 아픈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자라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짧게 이렇게 모아놓은 설교 집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게 됐어요.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교회가 가진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속으로는 미우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실상 교회에 이해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싸움이 생기면 잘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맞게 생각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교회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할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가 술 한잔 마시고 오해와 미움을 털어내는 세상보다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틀어지면 도무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의 실상에 대한 그 애통함이,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런지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오직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해가 있으면 풀고 미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저 가지고 있고 겉과 속을 다르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범사 모든 일에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의 자람이며 나와 공동체가 가져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듯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온 몸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체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왼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래서 머리가 오른손에게 명령을 해요. 왼손가락에 있는 가시를 빼어라. 그런데 오른손이 왼손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왼손에 있는 가시를 빼지 않고 박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아프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제대로 된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박힌 가시를 빼내어 주어야겠다의 마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과 대치하며 미워, 정말 미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 미움을 받게 됐을까? 저 가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 빼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적인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에게 박힌 가시를 빼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가 말씀하시는 것, 그가 원하시는 것,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머리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봐요.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을 알아가는 데 큰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예배를 드린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1조와 헌금을 잘 내서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이며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꼭 헌금을 2장을 헌금을 하신 거, 헌금 봉투에.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것과 아들의 것을 같이 헌금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데 이 권사님이 자신의 것과 아들의 것을 헌금한 이유는 이렇게라도 헌금을 하면 자식의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예배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서 목사님이 뭔 말 하나 들어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경험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깨어서 고민하며 알아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서 54장 13절과 14절 전반절에서 하나님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그가 공의로 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직접 내 백성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번역상의 차이는 하나인데 대상이 우리의 아이들이냐 나이냐의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냐 나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듣고 그 교훈을 받아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에 서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동생과 누이가 밖에 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형제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세상의 방향대로,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자매인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공의에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동적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동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첫째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서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도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그냥 찾아가서 이 문제, 이 어설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나뉘고 싸우는 일들, 교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들을 여러 기독교 매체와 신문에서 보게 돼요. 이런 일들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보다 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한 결과예요.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 교회의 정체성이 세워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분열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왜죠? 그 안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공의에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와 교회는 세상에서 공의로 서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야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로운 나라와 우리의 삶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공의로 살지 않다가 공의로운 나라에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직책의 문제예요. 부서의 부장, 서기, 회장 등을 권력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 모든 직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데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은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만 들어야 해요. 모든 지체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해요. 그게 온전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뜻을 교회 안에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의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반드시 버리셔야 해요. 교회 안에 직책의 정체성이 변질되어 버린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잘라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책에서 제외됐다고 좌천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잘라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이것이 우리가 공의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면 될까요? 자신 안에 감추어진 마음은 숨긴 채
그 앞에서 미소를 띠며 친절을 베푸는 게 맞는 걸까요? 교회의 직책과 직분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그것이 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진실해지라는 것은 감정의 표출을 진실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믿다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 대인관계는 원만할 수 없겠죠. 진실하라는 말은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경계하고 겉과 속이 완전히 같을 수 있는 마음, 사랑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척 하니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계속 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면 누군가에게 뒤에 가서 이 사람을 욕할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신앙이 아닌 것을 잘라내는 과감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설령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라도 그렇게 해야 해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과감하게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 초라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 그 낮춤에 대해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나무 교회가 이런 모습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한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와 세상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막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걸 살아내려고 하는 삶.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유다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회복된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교회된 지체들과 그 공동체에는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공의로 선 그 공동체에는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가 없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넘쳐 흘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는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차별과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핍박과 욕들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15절에서 너희에게 분쟁은 있을 것이라고 하세요. 이 분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 들어오는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말하지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미움과 다툼과 욕설과 비방을 일삼는다면, 이렇게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헐뜯고 그를 낮추는 말들은 폭력이에요. 우리의 미움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어 그를 상처 입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또 입을 다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내부에서 음부의 권세가 힘을 갖게 해서는 안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수군대는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극적인 방법은 그 자리를 살며시 떠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에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은 그 비방과 수군거림의 말들이 오갈 때 그 말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라고 정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은 끝도 없죠. 그렇죠? 왜 그렇게 모이면 끝도 없이 그 말들이 나오고 또 끝도 없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끝도 없어요. 이 말은 그 비난과 부정의 말들은 넘치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난과 부정의 말들이 교회 안에서 넘치고 넘치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겠죠, 결국.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교회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교회됨을 잃게 되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옳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말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소망의 말들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15절 후반절에서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그 분쟁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힘이 더 센 것 같고 세상이 이길 것 같아도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와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게 계속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은 믿음 가운데 있는데 왜 저 지경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이럴 것이라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 그들이 결국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개인과 공동체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공의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회복인 거예요. 제가 기쁨나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우리 모두가 진짜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된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공격으로 불합리함과 억울함으로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그것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서 공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나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에 선 복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